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7장 잠언 27장이고요 20절입니다. 잠언 27장 20절 말씀. 20절부터 22절까지 오늘 세 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들도 역시나 22절까지는 지금 다 지금 15절에 다 걸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투는 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속 선상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자칫 한 절 한 절 한 절 다 끊어서 그냥 그 말씀 뭐 하나씩 읽어도 뭐 아주 틀리지 않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크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냥 좋은 영향은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15절의 연속선상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읽는다면은 훨씬 더 지금 이 15절 다투는 여자와 사는 남자들, 어떤 가정 안에서 누군가에게 다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서 훨씬 더 아주 유익한 그런 결론 그리고 해결책, 방법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15절에 나오는 다투는 여자, 가정 안에서 다투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었고 다투는 성향의 여자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냥 다투는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서 지금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서, 그래서 결혼을 했을 경우에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다 밖에서는 안 싸우는데 꼭 가정 안에서 이렇게 자꾸 다투는 성향을 자꾸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지혜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밖에서는 남자들이 누군가를 제어하고 통제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정 안으로 들어가고 남자와 여자가 말씀대로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경우, 그때부터 남편이 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집안에 있는 아내를 통제하지 못하고 제어하는 게 어렵다. 그게 16절에서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다. 그러나 방법이 있다.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 그래서 18절에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는 것처럼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먼저 하나님의 눈, He looks after his master. 그 주인, 우리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각, 관점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남편들은 아내를 통하여서 영광을 얻는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내의 다투는 성향을 누르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이제 하다가 보면, 그 당시 이제 3,000년 전이다 보니까 우리가 막 포갑하고 막 강제로 그 아내를 제어하려고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굉장히 폭력적인 표현인데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제어하려고 해도 그것은 제어가 안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다투는 아내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먼저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아내의 문제다라고 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내가 다투는 것으로 그 열매로 미련함이 드러났지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너 안에도 지금 미련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미련함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말씀대로 남녀가 연합하여,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것이 우리의 육체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 전체가 결혼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어떤 결혼식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정확하게 구약적인 의미에서 결혼은 사실은 성관계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부부간에, 그래서 유나이트된 것이 그렇게 되면서 하나가 된 상태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창녀와 연합한 자는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마음 없이 사랑 없이 한번 잠궜더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창녀와 연합한 것을 이 창세기에서 부부가 연합한 것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하면서 창녀와 한 번 성관계를 한 것을 통하여서 연합이 돼버리고 사실은 영적으로 부부가 되고, 그래서 서로에게 있었던 축복과 서로의 저주와 서로의 심판과 서로의 어떤 귀신 역사까지 서로가 다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성관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좋은 쪽으로도 부부가 관여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내가 절대 그 사람에게 있는 저주와 심판과 귀신 역사를 물려받기를 원하지 않는 어떤 창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창기, 창녀들과 잔 것에 대해서 한번 자고 끝난 게 아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저주와 심판을 너는 같이 지금 공유하면서 평생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파도 나도 아프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네 아내가 왜 이렇게 미련하지? 답답하다. 아니, 너도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만 미련한 것이 아니라 너는 결혼과 함께 아내와 부부가 이제 성관계를 통하여서 서로의 미련함이 완전히 공유가 된 상태고, 저 사람은 미련하고 나는 지혜가 있다라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답답하고 와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 같아요. 아니, 너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면에서 미련함이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다투는 것으로 미련함이 드러난다면 이렇게 미련함이 있는 남편들은 지금 나는 다투진 않을지 몰라도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하나님의 시각이 없음으로, 여러 가지 다른 열매로 우리의 미련함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서로 비친 것이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론에서 우리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연장선에서 20절을 읽어야 되는 것인데, 수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대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스올과 아바돈은요, 뭐 죽음과 파멸로 쉽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스올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구약적인 표현에서 히브리어로 죽은 자들의 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올. 그래서 아바돈이라고 나왔는데, 아바돈은 잠언에 2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또 한 번 언급이 돼요.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저갱이라고 쓰였는데, 무저갱은 영어 성경에 the deep, the abyss, the bottomless, 바닥이 없는, bottomless, 바닥이 없는 구덩이,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수올과 아바돈은 둘 다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20절은. 자,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아내의 마음 상태를 내가 지금 들여다본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미련한지 안 미련한지 그것을 내가 들여다보는데, 그렇게 아내의 미련함이 의미하는 것이, 이게 남편이라면 아내와 한 몸이 되는 순간부터 미련함을 공유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자신과 아내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 우리는 미련한가? 지혜가 있는가?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막 들여다봤더니 20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수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수올과 아바돈, 지옥에서는 누구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한다. 지옥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사실은요, 구덩이여서 지옥이 아니라. 영원히 떨어지는 것도 만약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거긴 지옥이 아니에요. 근데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하나님이 완전히 계시지 않고, 완전히 1%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지옥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떠나 있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은 뭐냐? 그 누구도 영원히 만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20절, 하나님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으로 배우자를 들여다본다면 또한 자신의 마음을, 나도 지금 상대방도 나도 지금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 1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어떤 상태인지 나도 봐야 되고, 상대방도 어떤 상태인지 배우자가 서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상대방이든 나든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스스로 바라보고 상대방도 바라보면
절대로 그 가정에는 만족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부부도 만족함은 없다. 언제? 이렇게 수올과 아바돈처럼 사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돌아와야 되냐? 하나님이 계신 곳. 수올과 아바돈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라면,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지금 어떤 가정에서도 일단은 만족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물에 비친 얼굴을 보려고 하는 의도,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하는 의도는 좋으나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한대요. 그런데 늘 결국은 바라보는 눈이 사람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계산하는 눈으로, 나는 얼마큼 했는데 니는 얼마큼 했냐? 나는 집안에서 이런 역할을 했는데 너는 얼마큼 역할을 했어? 나는 참아줬는데 니는 참아줬냐? 나는 이렇게 배려했는데 너는 배려했냐? 계속 이렇게 계산적인 눈,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미련한 눈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만족함이 없냐?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불만족이 이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보았더니 무엇이 보이냐면 내 안에 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로서 나도 상대방도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신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맡기고 딸을 나에게 맡겼다면 우리가 그 아들, 딸이 나에게 뭘 안 해줘도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해주고 일방적으로 참아주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자신의 심장을 꺼내주고 대신 죽으신 그 누군가가 누군가의 아들, 딸이라면 우리는 평생에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잘해준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마땅히 한다고 생각하지. 내가 마땅히 이 집안을 내가 먹을 살려야지. 내가 마땅히 나를 죽이고 나를 살리고 죽은, 나를 뭐 이렇게 차 사고 났는데 쫙 살리고 대신 죽은 사람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계속해서 초등학교 갈 때도 돌아보고, 그냥 뭐 무슨 일 있다면 돌아보고, 군대 간다면 또 돌아보고, 막 가서 뭐 먹이고 나를 뭐 연락해주고 뭐 잘해주고 이런 거 상관없어. 나는 마땅히 죽는 날까지 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의 아들과 딸이라면 그냥 계속해서 연락해서 들여다보고 잘해주고 섬겨주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그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심장을 꺼내주고 죽으신 그분이 내 아들과 내 딸을 부탁한 거예요. 그분의 아들과 딸을. 그러면 내가 지금 집안에서 나는 참아줬는데 니는 참아줬냐? 나는 베풀었는데 니는 베풀었냐?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뭐 했냐?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끊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눈으로, 천국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누군가 그렇게 해서 자식을 맡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면 빨리 우리는 내 아내, 내 남편이라는 생각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 눈을 우리가 기도해서 사실 얻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저 인간이 좀 바뀌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 눈을 바꿔주세요. 제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눈이 바뀌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눈으로 원래 봤어야 됐던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주시면 그 사람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자, 그때부터 그 귀한 사람을 내 배우자로 맡게 된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지금 이 눈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 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1절이에요. 자, 2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서로를 단련시킨다고 나왔어요. 단련. 이 단련시키는 것이 어디에 나왔냐면 지금 21절의 단련은 17절에 나온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라고 했지만 서로의 배우자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철이 철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준다. 지금 칼이 되고 창이 되어야 되는 철, 그 철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과정이 바로 단련인데, 그 단련의 결과는 뭐냐? 17절에 나온 대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18절 후반에 나오는 영광이 서로 되게 한다. 배우자 간에 서로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서로를 빛나게 하고 영광이 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어요. 특별히 사실은요, 남편보다는 지금 아내에 대한 부분인데, 이 다투는 아내를 변화시키고 정말 좋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남편이 아내들에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은 도가니를 통해서 훈련이 되고 금은 풀물을 통해서 단련이 된대요. 그러나 사람은, 특별히 배우자는, 그 중에서도 아내는 칭찬으로 단련이 되고 연단이 되고 빛이 나고, 그 연단된 여자는 나를 오히려 빛나게 한다. 언제? 남편이 아내를 칭찬할 때 오히려 단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2절에 나오는 대로 미련은 막 때려 패서 곡물처럼 이렇게 벗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칭찬을 통해서 그 미련함이 극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대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주제인 15절에 다투는 여자, 16절에서 말한 대로 통제와 제어가 안 되는 그 여자, 22절대로 하나님의 지혜에서 떠나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 21절, 칭찬에서 시작이 된대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칭찬으로 단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다투는 여자들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들이 단련이 되는 길은, 남편들이 아내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칭찬하라는 건데, 자녀들 같은 경우는요, 성경에서 칭찬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녀들은 징계하고 채찍질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네가 아비냐? 그러면 채찍질하라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엄하게 아주 무섭게 훈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때로는 진짜 무섭게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근데 아내는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바람을 잡는 것처럼 때려 패가지고 이 공의로 미련함이 안 벗겨진대요. 자녀들의 미련함은요, 훈계하면서, 엄하게 훈계하면서, 때로는 채찍질하면서 이 아이들의 미련함이 벗겨집니다. 근데 아내가 딱 된 이상 막 무섭게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미련함이 안 벗겨진대요. 너무너무 강력한 미련인데, 이때는 정말 강력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정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부부가 되었을 경우 남편이 아내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때는요, 강력한 칭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칭찬하면서 무엇이 시작이 되냐?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예수를 잘 믿고 지혜가 있는 경우, 근데 아내가 그 미련함이 있는 경우,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경우, 예수 믿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은, 네가 교회를 안 다녀서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있는 칭찬할 부분들을 또 찾아내서 높여줌으로써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비로소 그 가정 안에서 열리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이 뭐 세상에서 이것이 증명이 된 방법이고 어쩌고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지금 다투는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남편들이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지금 그 어떤 것도 안 통하고 칭찬이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단련이 된 여자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제 23절부터는 이제 다른 방향에서 말씀이 나오고 22절까지 해서 사실 이 다투는 여자에 대한 부분이 이 한 세션이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 말씀을 15절부터 22절까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아내는 눈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 울면서 남편 좀, 아내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시작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시작이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 그 눈을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보아내는 눈을 좀 주세요. 눈을 좀 주세요. 눈을 주세요. 그거를 먼저 울면서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칭찬으로 배우자를 단련하고 훈련시키고 빛나게 하고 영광되게 하면, 세 번째, 그 다투는 성향의 배우자에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지혜가 소개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결혼한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이게 좀 해당이 되는 말씀들을 전했지만, 너무너무 사실은 결혼 안 한 분들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일단 지금 처음 결혼할 때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신약까지도 다, 이건 구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결혼하는 게, 결혼은
결혼은 아무나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순종하고 결혼 잘해야 돼요. 그냥 아무나 결혼해놓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누구다라고 말해놨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축복 없이 살기로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놓고 축복해내래. 그러니까 일단은 혼납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지금 결혼만큼은 지금 한 몸이 되어야 되는, 이거 영과 혼과 육이 지금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되는 사람은 구약에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결혼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섞지 말라고 했어요. 이방인과 혼인시키지 말라고 끝까지 나왔고, 이스라엘에서도 나중에 신약에서도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했지만 신약에서는 이제는 내적인 이면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고 내면적인 할례받은 자가 할례받은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약부터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제는 내면적인 이면적인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에게 결혼의 제도는 여전히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유효합니다. 이스라엘끼리 결혼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서 그 가정이 지금 깨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모세 때문에 그 형과 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난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누나가 큰 심판을 받으면서 뭐 이제 문둥병이 눈처럼 막 이제 온 곳에 입었다. 사실은 모세가 그 결혼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면 있지 않았을 일들이고, 모세가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놓고 스스로 꺾으면서부터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리고 못하게 해야 되는 힘이 확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본을 못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해라 라고 하면 이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그런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이 들어왔고, 그러면서부터 우상들이 들어왔죠. 솔로몬이 참 잘한 것은 하나님께 정말 지혜라고 안 했지만 듣는 마음을 구해서 잘 재판하고 뭐 성전도 잘 지은 것도 참 잘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결국은 가장 크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혼인한 것입니다. 1000명의 아내를 뒀다고 했는데 그 1000명의 아내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우상 믿는 나라들이 전쟁 안 하고 싶어서, 이스라엘이 너무 강하니까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킨 거죠. 자기 딸을 그냥 788번째 아내로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너무너무 강력한데 전쟁 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혼인관계를 맺어서. 그런데 그 여자들이 올 때마다 다 우상을 가져왔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만 지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방 신전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만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우상들에게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상들을 위한 이방 신전까지, 산당까지 솔로몬이 같이 지어줘.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 이거 몰랐을까요? 우상 섬기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똑똑한 남자들이 갑자기 바보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남편이 되는 순간이에요. 남편만 되면요,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막 후리고 막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공부 많이 했다. 저 사람은 야 어려서부터 진짜 기가 막혀서 똑똑했어 하면서 막 사리 분별이 좋고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고 했던 사람들이 집안에만 가면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이게 지금 춘추전국 시대도 다 결국은 전쟁 실컷 해가지고 한 1000명, 10,000명을 전쟁으로 이겨놓고 아내 한 명에게 이제 결혼 잘못해가지고 이제 독살당해서 죽고, 남자들이 좀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다 이렇게 집안에서 죽어요. 밖에 나가서 잘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결혼을 한번 잘하면 다윗처럼 이렇게 아비가일 만나가지고 그 이제 집안이 확 길이 열리고 잘 되는 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내를 만나면. 그런데 이렇게 우상 섬기는 아내들, 남편과 만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한즉 그와 하나가 돼서 같이 심판을 물려받는 것처럼 우리도 결혼은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서, 제가 청년부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청년들이 이거 얼마나 불편했을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사귀고 있는 상태에서 들었을 텐데, 저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든 뭐 저를 미워하든 욕을 하든 뭐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 그대로 진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말했어요. 결혼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진짜 그래도 결혼하고 싶어? 자 그러면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한테 말해라. 나는 네가 예수 믿으면 그럼 난 결혼한다. 교회 온 거 가지고 안 돼.
교회 왔다고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교회 와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교인 말고 성도가 돼야 됩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거룩이 무엇입니까? 분리된 사람, 세상과 분리된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됐을 때 결혼이 가능하다. 근데 뭐 오빠는 예수가 안 믿어져? 그럼 난 결혼 못한다 라고 해야 이 사람이 목숨 걸고 믿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러나 저러나 그냥 결혼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도 막 믿으려는 에너지가 없죠. 그냥 교회만 다니면 결혼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부딪혀지는지 제가 압니다. 성도님들도 싫어했어요. 왜냐면 내 자녀가 지금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그냥 축복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축복이 안 된다고 말하니까 이미 늦었고, 그러니까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이나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러나 저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할 테니 너는 나한테 축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했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나 왕 주세요. 아니 왕 안 된다. 그래도 왕 주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지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스라엘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다 디아스포라가 되고, 우리는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다음 세대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녀들끼리 결혼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진 부모가 되어야 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의 그런 배우자들을 이미 만났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겠지만, 때로는 심판을 물려받고 주주를 물려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배우자를 이렇게 잘 칭찬으로 변화시켜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축복을 약속대로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고넬료 가정도 처음부터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우상 섬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넬료 한 사람이 믿고 기도하니까 그 가정 전체가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뒤늦게 나타났어요. 지금 혹시 그런 결혼을 하지 못한 분들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하시고, 오늘 성경대로 구하시고, 때로는 정말 남편이 아내가 정말 도대체 답답하고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칭찬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칭찬을 하고 또 칭찬하고 칭찬으로 단련을 시키시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때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여시는 그 길들을 우리 배우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결단으로, 오늘부터 그냥 억지로 칭찬하면서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야 됐던 그 아들을 맡겨놨다면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우자를 칭찬하시고 높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 온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으로 축복 안에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